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나타나기 위하여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단지 작품이 없고 부정한 것이나 같은 것이 가지 있지 않으니 첫 것들이 다 주셔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성경이 없어졌어. 오늘 읽은 우리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뭐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네,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에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만 하.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뭐를 해주신대요? 네,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렇죠? 사망이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 살다가 정말 탄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생은 고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는데,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는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는 거죠. 그곳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그렇게 해서 흘리게 되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시고 또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삶을 변화시키는 소망이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소생하신 창조자가 약속하신 소망이기 때문에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사실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맥락이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혹은 동영상을 통해서나 공부하시면서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맥락이 어디였는가?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서 책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들을 위한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어때요? 요한계시록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넘기지도 않아요. 성경책 요한계시록 보지도 않아요. 왠지 보면은 무서워요. 막 이상 용도 나오고 막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괜히 무섭다는 의미가 컸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지고 보니까 이 책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었구나. 되게 사실 충격이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의 기자가 누굴까요? 누가 기록한 거예요? 네, 이름에 써 있어요. 네,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저는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냥 요한이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일이 보니까 4절에 어떤 끔찍한 일들이 있죠? 4절에 보니까
죽고 네, 죽음, 예, 또 아프고 아프고, 예, 그렇죠?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는 거예요. 어머, 답답하고 네, 탄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끔찍한 일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예요. 그리고 봤더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시기가 어땠는가? 그 로마의 황제 중에 기독교를 핍박한 황제가 유명한 황제가 둘이 나오죠. 하나는 네로 황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황제는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어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가 1세기 때 로마의 황제였는데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했어요. 근데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이 황제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주여,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길 원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는 그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로마니까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거기에 황제니까 나를 신으로 부르라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다가 나는 그거는 못하겠는데 했을까요? 네, 크리스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안 되죠. 유대인들도 율신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요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안드레나 마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하고 요한은 어디로 유배가 됩니까? 예, 반모섬. 그냥 우리 반모섬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유배지는 보통 그 당시에 들어가면 죽는 곳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종교 정치범들을 거기다가 유배를 시키는데 그럼 난 죽었구나 라고 하는 곳이 반모섬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특이하죠. 모두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계시를 받고 요한 계시록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요한은 살아나와요. 살아남고요. 그래서 유일하게 12제자 가운데 그 순교하는 제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어떤 사람은 집을 뺏기기도 하고 재산이 약탈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본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람들이 예, 하면서 그 짐승에 막 무릎 뜯겨 죽기도 하고 또 많이 또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산채로 화형당하기도 하잖아요. 기름에 몸을 막 붓게 해가지고 사형당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고통에 맞설 수 있게 제시했던 방법이 뭐예요? 그래서 결국에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괜찮아요. 어떤 것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 힘들잖아요.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뭘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네, 결국에는 그 소망이었어요. 결국에는 소망이었어요. 새 하늘, 새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 너무 괴로운 그 생활인데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궁극적인 소망을 요한계시록 책을 통해서 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소망이 이겨내지 못하는 무엇은 없다? 예, 보통 고난은 없다. 고통 혹은 고난은 없다. 소망이 이겨내지 못하는 고통은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록을 주셨고 그 계시록의 편지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는 현실을 이겨내게 한다라는 그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효과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초기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1세기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의연하게 이겨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오늘 추워서 좀 교회 가기가 좀 힘들고 근데 날씨가 어둡고 사실 몸도 좀 불편하시고 그 힘들잖아요. 또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 오늘 교회 가서 불 켜진 거 보면은 너희들 잡아라. 딱 이랬으면 또 어떨까요? 아싸 잘 됐네. 이런 생각할 때. 예, 몰래 몰래 하면 저이지 뭐 이렇게 해줄까요? 근데 그 사람은 생명 걸고 하는 생명 걸고 모이지 말라니까 더 모이고 사실 우리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실제 이것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꼭 지키고 지켜야겠다는 우리의 또 마음이 또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짐승에게 의해서 살점이 뜯어져 나가도 찬송을 멈추지 않았대요. 끝까지 찬양했대요.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화형시키는 되게 냉정하고 화형시키는 사람들을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것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구경꾼들은요 많은 사람이 구경했잖아요. 그 당시는 다 사람들한테 본보기를 보여주잖아요.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구경꾼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나도 그럴 수가 있네. 저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네. 분명히 아마 그 가운데는 에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죽지? 죽어가지? 저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 그로 인해서 그 선교가 로마까지 퍼져나가는 끝까지 많이 퍼져나가는 거죠. 따라서 이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는지가 오늘을 사는 방법을 결정하는 거. 우리 아까 영상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분명하게 있을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데요. 미래 혹은 천국인데 미래에 대한 그림. 이 지하 감방에 갇힌 두 남자가 있었어요. 지하 감방에 갇힌 두 남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체포 이제 감방에 갇히게 됐는데 체포 직전에 한 가지 소식을 전달했대요. 한 사람은 아내와 아이가 숨졌다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내와 자식이 살아서 자신을 기다린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감옥에 둘이 똑같이 갇혔어요. 2년이 지났어요. 첫 번째 남성은요. 몰라보게 몸이 수척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나날이 기력을 잃고 가다가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성은 똑같은 처지였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사람이 처했던 현재 상황은 똑같아요. 아니,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그들의 마음가짐이 180도 달랐던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공감이 되죠. 그 감옥에 갇힌 사람은. 내가 뭔가 이겨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뭔가 살아내야 될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내야 될 뭔가가 있다는 그것이 소망을 갖게 한다는 그것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불러넣어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셨다라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 가지 그림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데, 우리들의 첫 번째 그림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림이기도 해요. 어떤 그림이냐면 이거죠. 인생은 그냥 죽으면 썩어서 사라질 거야. 이 생의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의 전부야. 태양이 소멸하는 날 인류 문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인간의 흔적 역시 깡그리째 지워질 거야. 딱 이렇게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어떻게 됐죠? 또 다른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림이죠. 어떤 그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예요. 모든 악한 행동과 불의가 바로 잡히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믿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영원한 기쁨이 가득한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오늘 믿는 거예요. 이 두 그림을 어떤 그림을 갖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어느 쪽을 믿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저마다의 감옥, 곧 고난에서 사로잡혀 고난에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흑인 영가라고 들어봤나요? 이게 흑인 영가는 이게 영어로 하면은 Negro Spiritual Song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 흑인 영가는요 노예 시대 때 흑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의미를 가진 민요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도 민요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보면 한이 막 서져 있고. 이제 그런데 흑인들도 노래를 불렀던 거죠. 사실 그 흑인 이 스프릿 연가는요 어디를 기반으로 했을까요? 그 배경을 아니 그 내용들을 자연스러운 자유에 대한 부분인데 찬송가인데 나중에 찬송가로 많이 불려지죠. 사실 성경에서 많이 태어난 거야. 성경 이야기들이. 네.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의 자유, 그 해방을 노래한 게 흑인 연가의 특징인데 그 혹시 영화 가운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노예 12년. 혹시 보셨나요? 안 보시면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보시면은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흑인 영가 영화에 나오는 일부인데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이거 영상은 이 주인공이 원래 북부 자유 흑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북부에서. 근데 흑인으로 노예로 잡혀가 버려요. 남부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 노예로 잡혔는데 그 노예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면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지 봤더니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Some say 한번 John was a 들어보세요. Baptist. Some say John was a Jew. But I say John was a preacher called 여기 보시면은 Bible says so. 풀이 죽어 있는 맨 앞에 있는 I 사람이 주인공 roll, 남자예요. roll, roll, Jordan, roll. My soul arise in heaven, Lord, for the year in Jordan roll. Hallelujah, roll,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My soul arise in heaven, Lord, for the year when Jordan roll. Hallelujah, roll,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My soul arise in heaven, Lord, for the year when Jordan roll. Everybody say, roll, Jordan, roll. Roll, Jordan, roll. My soul arise in heaven, Lord, for the year when Jordan roll.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잘 못 들었을 거예요. 들리니 영어로 들으니까. 흘러라 요단강아, 흘러라 요단강아. 내가 죽을 때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싶어라. 내 형제로 내가 그곳에만 가야 너는 꼭 그곳에 가야 해. 그래 내 주님께서 천국에 앉아 흘러가는 그 요단강 물을 바라보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소망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러한 비슷한 노래들을 노예가 진행되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잖아요.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100년 넘어갔죠. 그러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진짜 우리 부모도 노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노예고 노예로서 평생 살아가요.
자기가 앞뒤도 노예로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야. 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주인공도 처음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이거 싫은 거겠죠. 처음에.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야 되나. 그런데 노래를 불러요. 마음으로 불러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흑인 영가가 받는 비판들이 있었어요. 무슨 비판을 받았을까요? 이 흑인 영가가 이게 자주 받는 비판이 있었대요. 뭐냐면 영가의 내용이 지나치게 내세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서만 잘 살면 뭐해? 지금 중국과 지금 고생인데 보통 우리도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참 마치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뭔가 이제 현실이 있게 만드는 뭔가 그렇게 만든 건 아니냐? 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마다 뭐 계속 하늘나라 마지막 심판 면류관 장차 우리가 드리게 될 그 예배에 대한 이해를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비판한 사람들은요. 이거 흑인들한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자꾸 얘기하면은 사람을 유순하게 만들어가지고 현실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요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그럴 만도 하죠.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버드에서 강연했던 하워드 쇼먼이라는 교수는 좀 달라요. 뭐냐면 노래에 표현된 이런 신앙이 고난을 견디며 흡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모든 소망을 더없이 강력하게 부정하는 사실들 앞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실을 지극히 가혹한 환경으로도 결코 으스러뜨릴 수 없을 만큼 단단한 소망을 빚어내는 원죄로 삼을지 그 노래들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이 그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극복해내게끔 해놓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그 환경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 곳은 그곳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미래만 보니까 현실을 그냥 부정할 거야. 아니야 미래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이겨내려고 할 거야. 바꿔놓으려고 할 거야. 다른 거죠. 발전 완전히. 그러니까 그 많은 노예들이요. 흑인 노예들이 기독교 신앙을 품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심판을 믿었다고 그 셔먼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되게 힘이 되는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불의한 앞잡이라도 지금은 정말 떵떵거리고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제 아무리 권력자라도 그 하나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고 모든 악한 행동들, 몰래 했던 모든 음모들,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사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통쾌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의 삶을 그것이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심지어는 생명을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삶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유년신학교 때 그 미국 장로교회 흑인 최초의 여자 그 목사님, 그 안수 받으신 목사님이 우리 율리아 교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가 있는 분이죠. 미국 전체 300년 역사에 최초의 흑인 여성인데 그 교수님 율리아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들을 써는 책들을 보고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얼마나 부유하게 했냐면은 그 교수님 이제 부모님 때도 그렇지만 성찬식을 하면은 흑인들은 노예들은 어디서 해요?
성찬식 안에서 안 해 못해요. 바깥에서 발코니에 있어요. 그 백인들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코니에서 성찬식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그 도서관도 마음대로 갈 수 없어요. 다 백인들이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로 그 이분이 굉장히 똑똑했는데 뭐 스펠링 비도 콘테스트 참여를 못해요. 아무리 백인이니까 똑똑해도. 아무튼 되게 불이했는데 그러니까는 이렇게 부정한 세상 속에서 억눌려 살았는데 교수님은 낙담하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이야기 아까 나눈 것처럼 미래에 대한 분명히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자신의 이 모습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하게 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는 나를 혐오하는 세상을 향해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향한 소망, 그리고 오늘 내 모습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에 그냥 체념하고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바꿔보려고 하고 극복해내려고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미래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는 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미래를 그 천국을 상속할 수 있게 된다는 질문과 똑같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미래에 대한 우리가 그려진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야. 이게 왜 그런가? 그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이 형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필라델피아 장로교가 되게 많아요. 필라델피아에 텐스 장로교가 있는데 그 장로교의 목사인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러니까 어린 딸이 있을 때 사모님이 소천을 해버리시고 되게 큰 이제 아픔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린 딸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런 어떤 엄마를 잃은 또 아내를 잃은 상실을 견뎌내려고 애쓰고 있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하고 이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큰 이삿짐 트럭이 앞질러 가더라는 거예요. 옆에. 굉장히 큰 이삿짐 트럭이었나. 추월하는 그 짐차가 얼마나 컸는지 그 짐차가 딱 지나가니까 짐차가 만들어지는 그 그림자가 자신의 차를 딱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 하우스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물었대요. 얘야, 너는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손짓님. 차에 치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 트럭 그림자에 치이는 게 나을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래도 그림자에 그렇죠. 당연히 그림자죠. 이렇게 했어요. 쉬어봐야 아무래도 다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아이예요. 그러면서 딸 아이의 대답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딸 아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아.
트럭이 아니라 그림자가 널 치었다면 넌 멀쩡할 거야. 엄마를 치고 간 것도 죽음의 그림자일 뿐이란다. 사실 엄마는 살아있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지. 2000년 전에 진짜 죽음의 트럭이 예수님을 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야. 차에 깔려 으스러졌던 예수님 덕분에 우리를 덮칠 수 있는 건 이제 그 그림자일 뿐이야. 게다가 그 그림자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 노릇을 한단다. 우린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목사님께서 너무 복음의 메시지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인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팀켈러 목사님이 이 목사님도 사실 그 암 수술을 했거든요. 목사님도 갑상선 암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갑상선도 아마 수술이 종류가 암이 여러 종류인데,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다양한 정확한 수술 내용은 모르겠는데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갑상선을 떼어내고 이 목사님도 절제를 하시고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예, 암 조직을 이제 죽이는 치료를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회자로서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암이라고 하는 의미는 비록 어떤 갑상선 암이 요즘에는 착한 암이라고는 해도 그 암이라고 하는 그 주는 무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 가족도 그렇고 온 성도도 걱정이 된 거죠.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그 팀켈러 리디머 교회를 세 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수술하는 날 아침에 사모님과 아이들하고 인사를 한 거야.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갔대요. 이제 치료진이 이제 마취 주사를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취 준비를 하는데 목사님 그때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 마음의 문이 열리시더니 모든 것이 갑자기 새로워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그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한 하나의 거대한 왕국처럼 그냥 보이시더래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쉽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극도의 위기 순간 혹은 절망의 그 순간에 보게 된다는 걸 저는 보면서 참 신기하면서도 은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죽음의 장소인 단무섬에서 환상 가운데 비전 계시를 받는다는 것도 저는 아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았겠죠. 하지만 목사님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그때 한 가지 깨달아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세상 전체로 보면 아까 우주는 수억 광년 이게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잖아요. 거대하잖아요. 이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저 세상 전체로 보면 일시적인 고통, 고난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목사님이 그 순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점처럼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 작은 점마저도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수술이 어떻게 되든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구나. 아, 모든 일이 잘 되겠구나. 나는 물론이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도 잘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안에 이렇게 잠에 이렇게 쑥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써놓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거기에서 오는 것. 이게 이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는 조정민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온 글인데요. 이런 글을 썼어요. 상처보다 큰 무엇이 있으면 상처를 견딜 수 있을까요? 아주 비슷한데, 상처보다 큰 꿈이 있으면 큰 꿈, 상처보다 큰 꿈이 있으면 상처를 견딜 수 있고, 고통보다 큰 무엇이 있으면 비슷할 것 같아요. 보상이 있으면 보통 견딜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이 견딜. 그리고 고난보다 큰 미래가 있으면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면 눈을 감으시고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저녁 시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때 눈을 감아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누군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그리고 반드시 우리 혼자서만 가야 하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순례의 여정을 잘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30초 정도 기도하며 묵상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이 땅에서의 허무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죄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비록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기에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하더라도 때로는 그것이 풀무불이라도 그곳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믿고 또 우리를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활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겨울에도 지금 온 한 해 동안 우리 두란노 학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 배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